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아바타가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원래 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에서 온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화신, 분신이라고 할 때의 그 화신이나 분신의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아바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창조자 브라흐마의 아바타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정작 불교에서는 브라흐마는 불법을 지켜주는 옹호신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ஞானானந்த 스님의 연기법 법문 9번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단 하나의 개송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수타니파타의 파리아나품에 등장하는 개송이지만 나중에 이 개송을 주제로 삼아서 6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게 되었고 그 내용이 앙구타라 니카야의 중간경이라는 경전에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타니파타의 개송을 ஞானானந்த 스님의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यो भन्ते विदित्वान् मध्ये मन्तान् लिप्यति तं ब्रूमि महापुरिसोति सोधसिम्बनिमच्चगाति. 여기에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침모, 즉 바느질하는 여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십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재봉질하는 여자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ஞானானந்த 스님도 옷감의 두 끝을 하나로 꿰매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봉틀의 바늘과 재봉틀 밑에 붙어있는 북실이 천을 얽어매는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침모는 여기서 하나의 옷감을 반으로 접어서 그 양쪽 끝을 바느질로 꿰매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 안쪽에 접힌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처럼 이 침모는 원래는 한쪽 끝,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다른 한쪽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두 끝을 하나로 꿰매버림으로써 그 가운데가 무시되고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래라는 것과 동의어로도 사용됩니다. 가래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도 불립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하게 원하듯이 그렇게 무언가를 갈구하는 이 가래는 마치 접착제처럼 대상에 달라붙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런 가래가 옷감의 두 끝을 하나처럼 꿰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침모라는 이름의 가래, 즉 탕하가 말하자면 오늘의 주제인 셈입니다. 위에 소개한 개송은 수타니파타에 등장하는 개송이지만 이것을 주제로 장로 스님들이 모여서 다시 심포지움을 열게 됩니다. 무엇이 그 첫 번째 끝이고 그 나머지 끝은 무엇이고 그 중간은 무엇이며 침모는 또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로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 개송에 대입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장로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끝은 접촉이고 그 반대편 끝은 접촉의 발생이다. 그리고 그 중간이 접촉의 소멸이고 그 양쪽 끝을 하나로 꿰매버리는 침모는 가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것은 눈을 예로 들자면 눈과 눈에 보이는 대상이 만나면 거기서 눈의 알아차림, 즉 안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과 색과 눈의 식이 이 셋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눈의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접촉이 옷감의 한쪽 끝이고 반대편 끝은 이런 눈의 접촉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침모라는 이름의 가래가 이 둘을 하나로 꿰매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접촉이 곧 접촉의 발생이다라고 이 둘을 하나로 꿰매버리는 탓에 그 중간에 접촉의 소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무시됩니다. 결국 가래라는 것이 접촉은 단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났던 현상으로서의 접촉도 조건의 소멸에 따라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래가 이 접촉과 접촉의 발생을 하나로 꿰매버리면 접촉은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 감춰지고 접촉을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래의 역할입니다. 그 가래가 접촉은 곧 접촉의 발생이다 라는 등식으로 만들어서 접촉을 실체적인 어떤 것으로 규정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에 접촉된 느낌을 몸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접촉한 주체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 만져지는 동작은 있어도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는 사실 없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은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체를 먼저 찾고 그가 그것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등 뒤에서 어떤 감촉을 느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쳐다보면 누군가의 가방이 나를 건드렸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치안의 손이 나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가방도 아니고 치안의 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방의 접촉이고 치안의 손의 접촉입니다. 접촉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 것이지 가방이나 치안의 손 그 자체가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느낌은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그 접촉은 육처 가운데 하나인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몸의 감촉임을 알면 거기에 누가 만졌어? 라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누가 만졌어? 라고 묻는다는 것이 접촉을 실체화하는 것이고 접촉을 실체화한다는 것은 접촉의 주인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몰리아 파쿠나라고 하는 경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부타께서는 중생들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접촉, 세 번째는 마음의 의도, 네 번째는 식이다라고 말씀하시자 파쿠나라고 하는 자가 부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그 접촉은 누가 합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타께서는 나는 먹는 주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접촉하는 주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대의 질문은 틀렸다. 만약 묻고자 했다면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 음식은 어떤 것이 조건이 됩니까? 접촉은 어떤 것이 조건이 됩니까? 라고. 그런 다음에 부타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접촉은 육처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고 취착을 조건으로 있다라는 상상이 있고 있다라는 상상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온갖 괴로움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접촉이 단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할 수 있는 현상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접촉의 주체를 상상함으로써 접촉 자체를 실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 접촉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런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침무, 즉 가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로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감의 한쪽 끝은 과거이고 나머지 한쪽 끝은 미래고 숨겨진 가운데 부분은 현재이고 그 옷감의 양쪽 끝을 꿰매는 침모는 가래다.
냐나난다 스님은 이 장로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전의 개송을 인용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추적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워하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나타난 법을 그때그때 통찰하라.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한 것이나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사실은 모두 지금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 미래의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실제로 행해지는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건에 의지해서 법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모양이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떠오른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의 대상인 생각은 그 이름이 과거의 것이든 그 이름이 미래의 것이든 단지 조건에 의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래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막아버리고 미래와 과거를 하나로 꿰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가래가 나라는 주체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장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옷감의 한쪽 끝은 즐거운 느낌이고 다른 한쪽 끝은 괴로운 느낌이고 그 숨겨진 가운데는 이도저도 아닌 중성적인 느낌이고 그것을 꿰매는 침모는 가래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세 번째 장로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냐나난다 스님은 어린이 놀이터의 시소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지만 그 즐거운 느낌이 사라지면 곧 괴로운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들이 타는 시소처럼 즐거운 느낌이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괴로운 느낌이고 그러면 그 괴로운 느낌이 싫어서 또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위로 올라갔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치 시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래라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중성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하나로 꿰매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장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는 옷감의 한쪽 끝을 명이라고 했고 다른 한쪽을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숨겨진 곳은 식입니다. 이것 또한 가래가 명과 색을 하나로 꿰매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고 색은 그런 인식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냐나난다 스님은 인식 과정인 명을 설명할 때 자주 이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의 손은 5개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듯이 명이라는 것도 새끼손가락으로부터 해서 엄지손가락까지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주의 집중 이 5가지가 결합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느끼고 느낌을 분류하고 의도가 더해지고 접촉을 통해서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면서 비로소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그렇게 5손가락으로 대상을 움켜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는 명이라는 것을 수상행식으로 설명하는 붓다고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만 냐나난다 스님은 명에는 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에는 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장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명은 색을 통해 기능하고 색은 명을 통해 명에게 알려지지만 그 명과 색은 다시 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식이 없으면 명의 작용이나 그 작용에 의지해서 일어난 색의 정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관에 스크린이 없으면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관객이나 관객의 눈에 비춰질 영상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래라는 것은 이 명과 색을 하나로 꿰매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실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과 색이 식을 통해 드러난 것임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장로는 옷감의 한쪽 끝을 육내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을 육외처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감춰진 곳이 식이라고 하고 그 양쪽 끝을 하나로 꿰매는 것은 역시 가래라고 비유했습니다. 육내처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입니다. 육외처란 그 상대가 되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감각 대상들도 그것이 식에 의지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가래가 감춰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감촉,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그것 자체로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가래로 인해서 감각 대상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6초의 설명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유는 옷감의 한쪽 끝은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한쪽 끝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접촉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탁께서 처음에 양쪽 끝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지혜로서 그 중간에도 추착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개송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잘 안다면 그는 양쪽 어느 쪽도 그리고 그 가운데도 모두가 연기된 현상임을 알아 집착하거나 갇히지 않게 된다는 가르침이셨고 그것이 여섯 장로들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냐나한다 스님의 연기법 법문을 소개하는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오늘 인용해드린 것처럼 비유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경전의 비유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적어도 비유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비유에서나마 연기법의 이치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교재로 삼아 우리가 이해한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삶의 의지초로 삼으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붓다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라고 알려졌지만 그것은 여기 사용된 디빠라는 빨리어가 등불 혹은 섬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 이것을 섬으로 번역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10번째 법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